가족하는 삶. 네, 오늘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2023년 시작돼서 벌써 1월이 중순이 왔는데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바뀐 거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회에 하는 그 바울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2023년도의 발걸음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잘 만나고 있는가? 그럼 빌립보에 얘기하는 우리 하늘마음교회 얘기하는 바울이 말하는 2023년은 어떨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고민 안 하셨군요. 고민하셔야 되는데. 네, 빌립보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리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크게 기뻐하시죠?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빨리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기쁜 얼굴 맞습니까? 기쁜 얼굴 맞으시죠? 안 보는 분도 있네요. 짝꿍인데도 안 보시네요. 네, 짝꿍인데 더 자주 봐서 안 봐도 아는 건가요? 아니에요. 보셔야 돼요. 정말 기쁜 얼굴인지는 얼굴에 기쁨이 있으면 어떤 모습이에요? 와우, 이뻐요. 정말 이뻐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이쁜지.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면서도 한동안 끊어졌다는 얘기죠. 계속 싹이 있었던 게 아니고 다시 싹이 났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꽃을 잘 못 키웁니다. 대부분 제가 이렇게 죽이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십자가에서 죽는 은사가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을 키우면 죽는데 유독 잘 자라는 꽃이 있습니다. 장미 애플 허브라고 만지기 걔는 또 이렇게 스킨십을 좋아해요. 만지면 향이 엄청 많이 나면서 되게 좋아요. 그 친구는 안 죽고 저랑 굉장히 오랜 세월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주전도사님이 그걸 너무 이쁘게 잘 다듬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지나갈 때마다 걔네들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스킨십 해주셔야 된다고. 스킨십을 해주면 향기가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너무 기분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죽었다가 겨울엔 약해요. 죽었다가 봄이 되면 이렇게 살아나오면서 싹이 나면서 어떤 기쁨을 주냐면 올해도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겠다는 기쁨을 저한테 주거든요. 이것처럼 새싹이 나는 건 다 좋아하시죠? 집에 식물을 많이 키우시는 분 손 들어보실까요? 식물을 키우고 있다. 네, 중년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솟아나는 걸 보면 기뻐요. 우리는 그 안에서 자꾸 키우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이쁜 거 있으면 사다가 집에 가서 키워보지만 잘 안 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죽이는 은사가 있었다니까 걔만 살아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한 이제라고 한 말, 그러면 단절되었던 교제가 시작됐다는 싹이 난 걸 얘기하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될까요? 제가 선교제에 가서 정말 너무 눈물 뿌려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선교비가 안 왔을 때예요. 한 달을 금식해야 되나? 이러면서. 왜냐하면 나가면 훈련 중에 하나가 공급함으로 사는 연습을 시키기 때문에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맨 땅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그걸 받아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저는 금식해도 되는데 그 선교지에 같이 있는 분들한테 민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되겠어요. 주님, 저는 금식하겠습니다. 하지만 민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했는데 15일이 지나도 안 왔어요. 어떡하지? 금식은 안 시키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은 채우셨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나와서 뭘 알았냐 하면 왜 안 왔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한 달을 금식하면 40일 금식까지 도전해 볼 수 있었는데 제가 3일만 금식하면 어지럽거든요. 그러니까 안 시킬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딱 한국에 나와서 어떤 분이 막 저를 쫓아오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내가 네, 당연히 괜찮죠. 전 삼시세끼도 꼬박꼬박 잘 먹어요. 근데 그분을 기도를 엄청 시킨 거예요. 저를 생각나게 하면서 너무 기도를 시켜서 금식하면서 그분이 기도하셨더라고요.
저는 먹고 그분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10월 뒤에 채웠는데 나와서 자매를 만나보니 자매 기도를 시켰었는데 괜찮았어요. 물어보는 자매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공급해야 되나 봐 이러고 같은 여전도에서 물어봤는데 그 여전도에 있는 한 자매가 금방 오실 건데 그냥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해서 건너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 엄마가 응답받아서 저희 엄마가 공급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굶기지 않으시는구나. 어쨌든 채우시는구나. 이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끊어질 때가 있지만 그 안에서 하실 일이 있어서 끊으신 거라 제가 그렇게 안 했으면 기도했겠어요. 그죠? 매일 기도하는 거하고 갈급해서 기도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끊었었지만 저는 이때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지를 밝혀서 그들이 하도록 선교를 하도록 돕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제가 이 본문을 제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신학교 때 신학생들은 굉장히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 아시죠? 신학교도 그렇지만 신대원은 더 고난의 시대를 보내야 됩니다. 궁핍한 거는 말도 못하고요. 궁핍하다는 게 어떤 거냐면 금식은 뭐 자동 케이스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해야 되는 것도 기도해야 채워주시는 그런 훈련을 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궁핍하다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저는 말랐지만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굶식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냥 안 주시면 오케이. 그러면 또 하실 일이 있나 보다. 엎드려 기도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게 길어질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런 신학생을 많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채우신다는 걸 제가 많이 봤죠. 그래서 궁핍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훈련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걸 배우는 시간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바울이 그 고백을 빌립보 교회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친밀한 교회가 됐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다른 교회에다 막 얘기하면 시험 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은 하나도 하나님이 계획 없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다는 걸 알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핍하지만 궁핍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자족하는 걸 배우게 하는 그분의 뜻이 있다는 걸 저는 삶으로 배웠습니다. 또 그거를 빌립보 교회에 얘기하는 바울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르케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어떻게 쓰냐면 스토아 철학자들이 쓰는 윤리적 용어였어요. 그때는 어떤 걸 했냐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 스토아 철학자들은 숙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리는 숙명으로 받아들이나요? 우리는 아니죠.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야. 그래서 너 죽는 것도 유익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계시죠? 네, 답이 없으시군요.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계시죠? 아멘. 저희들이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건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날까요? 갈등은 왜 일어나요? 십자가에서 덜 죽은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라는구나 감을 느끼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거든요. 엎드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시죠?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답은 안 하지만 그죠? 아프시군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저 십자가에서 죽었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여러분한테 낭자한 눈물만 흘려질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내 안에서 있는 건 어떤 게 흐르고 있어요. 철철 흐르는 정말 눈물의 강물이 흐르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운데 자족하는 비밀 그건 그리스도였어요.
그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목회자만 그렇게 하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는 모든 자녀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일들이 있죠. 저는 그리스도인은 가족을 잘 이루어 살게 되어 있잖아요. 가족을 잘 이루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소망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결혼하라 그러고 애를 낳으라 그러고, 그죠? 행복한 삶이 아니라 같이 성을 만들어가는 고유한 공동체로 가족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픔, 힘듦 이거 다 겪어가는 거잖아요. 다 겪고 계시죠. 그래서 싸워가서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사랑의 흔적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 이걸 내 몸에 갖고 내가 갈 때 성숙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4장 1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시대를 알 수 있긴 한데요. 저는 뭘 했냐면 흑백 TV 기억나십니까? 흑백 TV 아시는 분 몇이나 될까요? 화장실이 옛날에 밖에 다 있었어요. 요새 안에 있잖아요. 옛날 화장실은 다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힘들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게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뀐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그냥 말만 하면 전화 연결해주고, 말만 하면 길을 안내해주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을까요? 그게 없었는데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풍부해지고 너무 기술이 많이 발달했지만 이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혹시 내 마음은 궁핍하지 않은가? 사는 건 너무 풍성해졌는데 이 속마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셨습니까? 자신 안에 궁핍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를 기뻐하신 것처럼 이 안에 궁핍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망을 갖고 가고 있는가? 배고픔이 일상의 배고픔도 있었지만 일상의 배고픔 중에 어떤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배고픔은 갖고 있는가? 하루에 3끼는 잘 드시죠? 저는 꼬박꼬박 먹어가지고. 그런데 말씀으로 3끼를 먹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한 끼 먹는 거는 하실 거예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한 끼 먹으러 나오신 거죠? 한 끼 먹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말라비틀어지거든요,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배고픔, 배부름. 돼지는 몇 프로 먹을까요? 엄청 먹는 돼지 몇 프로 먹을까요? 85% 이상 먹지 않습니다. 사람은 몇 프로 먹을까요? 120% 먹습니다. 말하면서 끊임없이 먹어요. 정말이에요. 배가 부르잖아요. 그런데도 눈앞에 놓여있으면 먹습니다. 우리가 이래요. 영적인 그런 120% 먹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에 아주 그냥 뜨겁게 운행이 돼서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갈 거예요. 그리고 영적 배고픔 120%를 채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한테는 정말 비천에 처할 줄도, 저는 그 시대를 겪었던 사람이라 저보다 더 위 선배 있는 분들은 더 겪었던 분들이에요. 비천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그들의 모든 목적이 됐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요사이처럼 너무 넘쳐나서 버리는 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120% 채운 사람들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막 나눠주러 다니는 거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러면 악한 것은 물러갈 거고 엄청난 뜨거운 나라가 될 겁니다. 저는 선교직을 제가 가봤지만 저는 선교지가 마지막 선교지가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왠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갈라져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맞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엄청 위험한 나라로 보잖아요. 언제든지 북한에서 올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잘 살아요. 이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우리한테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유일한 남북이 갈라진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이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다음 세대 끊어진 게 지금 60%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는 넘치고 있어요. 여기를 잘 하지 않으시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향한 갈망, 다음 세대를 향한 배고픔, 이런 걸 느끼면서 정말 아이들을 보면 끌어안고 품고 가는 우리가 돼야 선교가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더 우리가 선교인 나라, 왜냐하면 200국 이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200국 이상이 들어와 있어요. 200국 이상이. 우리가 꼭 나가야 됩니까? 가서 문화 익혀야죠. 언어 익혀야죠. 이걸 언제 다 합니까? 10년은 가서 그거 하다 끝나요. 선교에 나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삶으로 전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다 우리가 선교화 시키면 열방이 다 선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유학생만 보면요, 갈망이 생겨요. 저 아이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가 무슬림에 가서 선교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하지만 들어와 있잖아요. 이분들은 되잖아요. 이분들 안에 정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배고픔, 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거, 이거 그거를 다 극복하고 자족하는 걸 배웠던 모든 일체의 비결이 어디 있었어요? 십자가에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걸 아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비결은 여러분, 우리가 나 굉장한 비결이 있어, 주식으로 엄청 돌보는 비결을 갖고 있어, 그럼 여러분 다 쫓아가실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허망이 같이 있어요.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장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다 가서 겪고 나서 알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알려줘야죠. 거긴 소망이 없어요. 모든 걸 비밀을 갖고 있는, 비결을 갖고 있는, 답을 갖고 있는 그분을 전하는 게 답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알 때 모든 게 열리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알아? 안 돼요. 감사하다. 근데 정말 알아? 네, 알아요. 그럼 얘기해봐.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심각한 얘기도 했어요. 너가 입에 밥도 먹고 똥도 먹는 거 알아? 그랬더니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너 고로 찬송도 하고 너가 거기로 욕하잖아. 한 입으로.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 입으로 찬양하고 한 입으로 나쁜 추억도 하시죠? 축복, 나쁜 축복 하고 계신가요? 근데 입에서 한 입으로 두 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오든 말을 꺼낼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한 입으로 뭘 하고 있든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 안에 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욱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입은 막으셔야죠. 난 마스크가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마스크 막을 수 있잖아. 이렇게 막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속으로 삼켜서 다 소화해서 빼내고 여러분 거룩하고 아름다운 얼굴이 되실 수 있어요. 아멘. 입으로 뱉는 것만 조심하셔도 얼굴이 엄청 이뻐져요. 아시죠? 옆에 있는 사람 또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떠신가? 얼굴 이뻐지고 있는지. 먼저 주랑 같이 비교해 보세요. 이뻐지고 있는지. 안 좋은 축복을 많이 하면 얼굴이 올라가시는 거 아시죠? 꼬리도 올라가고 험악해져요. 그런데 축복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 지금 복음만 얘기하면 얼굴이요 그냥 펴요. 그 다음 얘기 안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시편 25편 14절을 읽을 겁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가장 친한 분이 하나님이면 여러분은 답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친한 사람이 하나님이야. 나 가장 친한 친구 있어. 하나님이다. 너 아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뭘 보여준대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보이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언약을 보이시겠대요. 여러분한테는 각자 만남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과. 맞죠? 분명히 언약을 주셨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언약을 줬지? 언약을 잘못 판단해서 서운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도요, 처음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서운했어요. 주머니 하나도 없는데 100만 원 낼게요.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머, 없어. 근데 약속은 지켜야 돼. 그죠? 그런 경우 있어요. 수련회 갔다 오면 애들이요, 막 선교사로 나간대요. 다 서운했어. 얘들아, 서운하지 마. 그거 꼭 물어보시잖아요. 지나가다가 제가 그렇게 하나님 뭐 이러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 너 그때 그거 얘기했다 이렇게 깨닫게 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한테 친밀함으로 경외함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언약을 보이신다고요. 아멘. 언약만 붙드세요. 그냥 예, 아니요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해 보고 하셔야 돼요. 서운하면 지키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 엄청 좋아했어요. 하나님 능력 주시면 제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일할 때마다 못하는 게 어딨어, 다 뚫고 가는 거야, 뭐 이래가지고 다 했거든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막 부흥사가 와가지고 이 말을 막 뿌려가지고 저는 그냥 잡어, 저거 내 말이야, 잡고 막 나갔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성경에 그대로 있든가 그 안에 뭐가 있는가 잘 봐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응답받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는 내가 할 수 있다고 감동이 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동으로 하신 거 여러 번 있죠? 이거 내 말씀이야. 그죠? 레마의 말씀 주신 거 맞죠? 근데 어떤 걸 얘기하셨는지는 분별해 봐야죠. 분별의 은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없어서 굉장히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요. 사람의 일로 그르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요, 중보기도자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시는 거 알죠? 중보기도 하신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 안에서 뭘 보셨나요? 그거 왜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라고 보여주셨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걸 보는 순간 다 올라와가지고 내가 됐어. 내가. 그래서 내가 막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르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게 보여주신 거지만 다 이룬다는 보장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제 새로운 직분자도 생기고 리더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감사함으로 충성함으로 가시는 거죠. 제가 기도가 됩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부어주실지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기대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겉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디가 나와요? 그렇죠. 배가 나옵니다. 네, 겉사람이 강건해지지 말고 속사람이 강건해지셔야 됩니다. 아멘. 능력 주시는 자라는 현재 분사는 그 뜻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현재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역사하심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건요, 주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합당하게 대처할 능력도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어야 되겠죠. 자, 오른손 들어볼까요? 누굴 붙든지 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 나는 주님을 붙들리라. 한번 해보실까요? 오른손으로 나는 주님을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오른손을 꼭 붙들고 놓지 마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다른 거 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오른손에 주님만 붙드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네, 괴로움에 같이 참여하고 기도해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같이 동역자들을 붙여줬기 때문에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같이 기도하고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저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은 복이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도도 하고 선교로 섬겨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도 용사 300명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도 용사도 아이들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용사 300명이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수요일에 오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자가 되면 300명 용사가 하늘마을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보내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다른 데는 사도된 바울, 종된 바울이라고 얘기했는데 빌립보 교회에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된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빌립보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전 믿습니다. 그래서 너 정말 하나로 한 마음으로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결국 뭘 구한 거예요? 풍성한 열매가 됐으면 좋겠다. 오직 풍성한 열매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열려야 됩니까? 풍성하게 열려야 되겠죠.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가 10개밖에 안 열렸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좋은 밭에 심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풍성한 열매가 가득가득 차면 여러분 이 속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안에 엄청난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다면 지나가면서 계속 나눠줄 거예요. 나눠줄 겁니다. 사랑을 나눠주시고 복음을 나눠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들의 삶이 풍성해지면 자동적으로 그냥 딸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구원의 방주에 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풍성한 열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를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돌릴지어다. 아멘. 준 것 자체에서 뭘 느꼈다고 해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고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당신들이 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그냥 혼자 얘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셨다는 걸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향기로운 제물이죠. 여러분이 섬기는 거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는 사역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공동체로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작은 거라도 그 마음을 갖고 섬긴 것 그 자체가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꼭 보여줘야 됩니까? 나 이거 했어. 아니에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몰라야죠. 근데 오른손과 왼손이 있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타내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이를 이루시옵소서 올려드릴 때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로 줬는데 우리도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향기로운 제물,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쓸 것 다 채우세요. 우리가 풍성하게 채웠으면 좋겠죠. 제가 이런 얘기해요. 굶기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굶기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구하셔야 될 건 뭐예요? 풍성함을 구하셔야 되겠죠. 풍성하다고 생각하면 물질로 막 축복 주는 걸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풍성한 걸 갖고 있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걸 얘기하시고 계신 겁니다. 물질적으로 절대로 굶기지 않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필요한 거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우린 자녀니까요. 하지만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다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채우세요.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아쉬움이 있다면 이거죠. 가득 채워주시면 안 돼? 그죠? 또 언제가 또 기억나요? 꼭 그 날짜 돼서 채워. 그래서 기도는 끝까지 해야 돼. 믿음을 본다는 거죠. 믿음을. 너 나 믿고 있니? 끝까지 갈 때 하나님이 와우.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포할 게 이거밖에 없어. 와우, 채우실 거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지. 고민할 게 뭐 있어요? 고민한다고 하나도 되는 거 없잖아요. 그럼 그냥 하나님이 채우실 거 믿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가까이 가는 일을 열어주시고 계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게도 하신대요. 아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적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여러분을 채우시는 놀라운 삶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이요. 여러분 잠깐이 아니에요.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가 돼서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한테도 이런 축복이 날마다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사실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게 하실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인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온전한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요. 아멘. 그때 뭐라고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보겠다는 마음으로 마음 하나도 거칠음 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전도자를 생각하고 물질로 돕는 거 굉장히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또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걸 떠나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 주는 자, 과부의 두렵도록 기뻐하셨던 주님, 우리한테 물질을 내라는 얘기 안 하세요. 내가 정말 마음을 드렸을 때 그분 기뻐하세요. 그리고 다 채워주세요. 딸아, 아들아, 내가 다 채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그 안에 부어지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풍성한 겁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날마다 기쁨에
미소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